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깨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도? 한 주 동안 저번 주 우리 하기로 했던 거 말씀 잘 지키면서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나요? 하는 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거 제목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생각나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혹시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님 사랑합니다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 딱 봐도 오늘 말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살짝 이제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자, 저번 주 화요일은 무슨 날이었죠? 저번 주 화요일은 어린이날 5월 5일.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은 뭐였죠? 어버이날이었어요. 5월 8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어요. 네, 봐봐. 네. 자,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 카네이션 이런 거 우리 했었죠. 근데 어버이의 은혜라고 들어봤어요? 어버이가 도대체 뭐지? 그냥 어버이 하니까 어른들인가? 엄마 아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어버이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가는 날이 어버이의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친구들, 어버이날 어떻게 보냈나요? 금요일날 갑자기 부모님이 야 외식하러 가자 그래서 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났나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자, 전도사님은 이제 어버이날 어떻게 보냈냐면 부모님과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열심히 홈플러스 가가지고 장도 보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사가지고 부모님하고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그리고 또 이제 카네이션도 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께 전도사님이 고기를 사드렸다 카네이션을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전도사님이 왜 고기를 샀는가, 왜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부모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드린 거예요. 전도사님을 낳아주셔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전도사님이 드린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 사랑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구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계명 알죠? 우리 10계명 10가지 계명 내 하나님의 뭐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뭐 예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고는 적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공경하면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땅을 받기 위해서 오래 살려고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줄 만큼 생명을 줄 만큼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렇다면 또 이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말씀이 나와요. 더 중요하다 보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말씀이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는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세요. 너 공경 안 하면 이렇게 돼. 너 공경 안 하면 이렇게 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빠나 엄마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가보니까 이제 모세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만 구약시대 훨씬 전에 모세 할아버지도 모세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부모를 비방하면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만큼. 혹시 이 말을 들으니까 뜨끔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뜨끔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이 말씀을 보내놓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했더니 약간 서로 웃으면서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뜨끔하지 않아요?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괜찮아 나는 부모님한테 욕 안 했어 땡땡땡이라고 XXX라고 욕 안 했어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 나는 욕 안 했으니까 비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비방은 욕도 포함되겠지만 흉보고 비웃고 나쁜 마음을 먹는 자체가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야 하고서 이 나쁜 말만 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흉보고 비웃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비방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전도사님 집은 가난했어요. 물론 지금도 가난해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보신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사님은 지금도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못 받았어요. 많이. 물론 주시긴 주셨는데 엄마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굉장히 조금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의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껴 쓰면서 자랐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참아야 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참아야 돼. 부모님한테 말하면 아유 부모님 속상해 하실 거니까 말 못할 거야. 이렇게 자라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친구들 요즘 유행하는 옷이 뭐가 있죠? 요즘 뭐 브랜드 되게 많아요. 겨울 되면 패딩 하나씩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패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전도사님이 때 유행했던 거는 물론 요즘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저도 아닌다는 이 노스페이스 패딩이었어요. 노스페이스 패딩 이름도 기억나요. 노스 700이라 불렀어요. 노스 700, 노스 800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노스페이스 패딩이 이렇게 유행했어요. 얼마나 유행했냐면 자 이렇게 빨, 노, 검, 파 이렇게 색깔별로 돌아가면서 입을 정도로 저거 안 입으면 끼지도 못했어요. 저게 교복이었거든요. 자, 근데 저 패딩이 굉장히 비쌌어요. 저 때. 근데 전도사님은 그 패딩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이 가난하니까. 전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 패딩을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름도 없는 매장에 가서 패딩을 사서 입고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그 패딩을 입으니까 부끄러웠어요. 여기에 노스페이스라는 이 마크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이상한 마크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전도사님만 이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누구누구네 엄마 아빠는 돈 많이 벌어서 이런 패딩도 사는데 나는 왜 패딩을 못 가질까? 이런 패딩이 없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패딩 사달라고 졸라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패딩을
입으면서 마음은 속상했지만 부모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 안 사줘. 누구누구는 사줬다는데 이런 말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 직접적으로 탓하지 않았지만 나쁜 말 하지 않았지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주바라기 친구들은 언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나요? 언제? 부모님한테 언제 감사해요? 혹시 저런 패딩 사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나요? 무언가 사주셨을 때 원하는 거 최신형 아이폰 바꿔주셨을 때 외식하러 갈 때 자 무언가 허락해 주셨을 때 보통 이럴 때 감사할 텐데 그럴 때도 감사하는 것이 맞지만 항상 사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뭔가 허락됐을 때만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체로 부모님께서 날 키워주신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사님이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전사님이 옷 사고 싶으면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할 어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중학교 때 노스페이스 패딩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전사님이 또 한 번 회개했어요. 부모님께 전사님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그랬냐고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안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너에게 사주지 못해서 엄마 아빠도 마음이 힘들었어. 마음이 속상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전도사님에게 패딩을 사주지 않으신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패딩 사주셨어요. 물론 이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없었을 뿐이지. 근데 그 자체로도 지금까지 미안해 하시고 속상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받고 자랐다면 전도사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크면서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이 부모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뭐 드린 적도 없어요. 큰 돈을 드린 적도 없어요. 뭐 제대로 좋은 음식점에 대접해드렸던 적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아들이라는 조건 하나로 전도사님이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주바라기 친구들도 부모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기에 공경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런 사람이 부모이다 하시면서 부모님 앞에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런 부모 저런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모님이기에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라는 자체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사님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볼게요. 부모님께 어떻게 되냐면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즉 그 방법을 보면 잠언 23장 22절 24절 말씀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께 청종하는 청종. 자, 청종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텐데 청종이 무엇이냐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줬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라. 그리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라. 가볍게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최소 20년, 많게 30년 이상 사셨어요.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더 뛰어난 것도 있어요. 당장 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부모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전문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하시는 이 스마트폰을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 만질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문화들,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새로운 문화들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고지신. 한자 한문이 사자성어인데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스마트폰을 잘 만지고 요즘 돌아가는 것들을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옛 것을 익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익혀라. 과거 전통의 역사가 바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안 다음에 새로운 것을 이제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 바래요. 오랫동안 우리보다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이 있으시고 더 좋은 해답을 갖고 계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인 24절 말씀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 무엇이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청아 너는 의롭구나. 내가 의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땡땡땡아 너는 의인이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즉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지식으로 인해 즐겁다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의 규칙이 있어요. 또 도덕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도덕성을 지키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다짐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찍 일어나야죠. 부지런히 생활해야죠. 운동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보기 바래요. 어떤 부분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과연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식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이제 들으니 부모님께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성경의 말씀도 보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께 하는 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행동들을 부모님께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부모님 말씀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고 또 부모님을 비방하지 말고 두 분께 하나님과 또 부모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겠어요? 실천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사랑하지 못한다 이야기했던 것에 회개가 돼요? 마음이 좀 찔리나요? 찔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부모님을 원망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를 태어나기 중에 사용하신 분들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지났어요. 혹시 근데 어버이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감사하다고 그동안 말썽 피워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꼭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말학교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냥 듣고 흘리지 마세요.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지식으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동안에 불평했던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증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꼭 이야기하시기 바라요.